13절로 15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가지며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으로 연합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수 문화가 이제 유대인에게도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특히 머리 정수리를 안수하면서 이제 그 온몸에 어떤 안수한 자의 어떤 힘 또는 능력 그것을 제가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할 때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즉 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에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는 거죠. 즉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니까 부모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니까 이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아이들과 여자는 이제 이렇게 인원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유아 사망이 많기도 하고, 우리도 왜 100일을 왜 해요? 요즘 뭐 100일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돌잔치 왜 해요? 요거 한 바퀴 돌았다 이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죽으니까. 그래서 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60 갑자, 한 바퀴, 전 60 갑자를 돌았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60이 뭐예요? 청년. 그죠? 청년, 시골에서 뭐예요? 60이면 청년에 속하더라고요, 청년에. 저는 아직 애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제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여기도 17살인가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애들이 오는 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그 부모 입장에 얘가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이들을 대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두 부류. 자,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뭐요? 예수님 큰일을 하고 계신데, 응? 예수님이 아주 바쁘신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 쓸데없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교는 금하지 말라. 뭐야?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이들을 거부한 예수님은 야 걔네들 데리고 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뜻, 예수님의 생각을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응? 예수님의 생각을 이게 예수님이 바쁘실 거야, 예수님은 이거 못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딴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속된 말로 엄한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져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행사하다 보면 항상 주님이 앞서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앞서가게 하옵소서. 지가 앞서가고 있어.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어린 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어린 아이는 부정어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린이라 그러죠. 어린이. 이는 뭐 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뭐예요? 존칭이에요. 그이, 저이, 그죠? 그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실 이게 이 어린이란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연소하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어디에 나오냐? 훈민정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백성이, 응? 그죠? 나라 말씀이 등국에 달아 삼았지 아니할세. 여러분 다 배우셨죠? 어린 백성이,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백성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바뀌었죠. 나이가 연소한. 방정환 선생님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이 본문, 성경의 본문.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인권과 인격을 만들어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윤리와 도덕은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사람을 도구적으로 노예. 예?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이죠. 그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왜? 그 어머니가 물려준 게 성경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없다라 이거예요. 천부인권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이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존재하면 이게 벌써 하나님이 내려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태어나게 한 걸 누가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져도 하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뭐 하늘의 인권.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은 뭐 인권선언문이나 독립선언서에 이 모든 인생은 천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상대적 인권이 아니고 천부 절대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건 여자이건 뭐 전부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로 조선 전기에도요,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때 뭐 외세의 영향 때문에 여성 어린아이를 비하했지. 여러분 조선 전기 때도 여성들이 분재기가 뭔지 아세요? 분재기? 요게 제사 지낼 때 있죠. 제사 지낼 때 그 신주를 그 시집간 딸에게 줬어요. 그럼 뭔 말이냐면 시집간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재산도 나눠줬어요. 똑같이. 조선 전기는 그랬어요. 고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고려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인권에 이제 그 우리 이민족도 인권에 굉장히 뭐랄까 존중을 해줬죠. 근데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뭐 조선놈 맞아야 돼. 이게 다 일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려장? 고려장이 뭐예요? 고려장. 노인 어르신 쓸모 없으면 갖다가 산에 버리는 거죠. 고려의 역사에 고려장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걸 책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국 사람은 조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고려장은 일본의 고려장이 있대요.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노인을 갖다가 산에 버리냐 일본 사람들은 이빨이 더 이상 못 쓸 때. 그러니까 이빨이 더 이상 다 빠져갖고 못 쓰면 그대로 산에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막으면 자기가 돌로 자기 이빨을 깨버렸대요. 자기를 버리라고. 뭐 그런 게 일본에 있어요. 근데 고려의 역사에는 없어요. 이것도 뭐예요? 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어른을 숭상하고 어른에 대한 예의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 얘기. 그러니까 인권의 바로미터, 인권의 핵심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람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이 뭐랄 어린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아이들이에요. 천국의 아이들이에요. 응?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린이가 왜 어린 아이가 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린이가 천국의 어린이가 이런 아이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린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이의 특징. 순수하다고 어린이 순수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어린이나 아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건 똑같아요. 뭐죠? 절대적 믿음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데 뭐 순수하다 이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린 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애기들은 뭐예요? 내 부모가 지척에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아요. 근데 딱 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 공포에 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엄마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평생 뭐예요?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허무함으로 힘들어해요. 누군가가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정서적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엄마 있을 때 엄마가 있어야 돼.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보다 좋은 직장을 처음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이제 그만두라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그만두라고. 지금까지 직장 없이 지금까지 애셋을 거의 20년 동안 키웠죠. 왜 그랬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바쁘시니까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두고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이 없을까요? 엄청 사랑해 주죠. 그리고 고모 5명이 저를
조카라고 엄청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랑은 가짜는 아니지만 엄마 사랑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런 거 똑같아요. 애가 엄마랑 나랑 태 속에서 하나님이 연결시켜줬죠. 근데 연결시켜줬는데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이게 분리됐죠. 그래서 항상 엄마를 찾는 거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항상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업한다고 엄마 아빠가 다른데 이제 다른 고장으로 가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늘 험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돼서 다시 만나게 했는데 그때는 좀 서먹서먹한 거 엄마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겪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하고 자기가 재밌어서 엄마하고 찾는데 엄마가 있으면 그때부터 아이가 자기 얘기를 막 학교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인격적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애들은 거기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항상 사실은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도 태 속에서 엄마랑 연결돼 있다가 태 밖으로 나오면 사실 아빠는 거의 필요 없어요. 아빠는 돈만 잘 벌어오면 돼요. 엄마가 필요한 거 엄마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탯줄로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지면 영적 외로움을 느껴요. 영적 갈증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고 물론 순수한 믿음이죠. 절대적이니까.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엄마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 아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길 바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그게 딱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가 오고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끊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저도 어디야 사당동 앞에 남현동이라는 데 청년 때 거기서 이제 그 교회 누나가 보육원 선생님이었어요. 보육원. 이런 상록 보육원이라고 거기 뭐 김미화 이런 연예인도 많이 왔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봉사활동을 가요. 거긴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 보육원에 먹는 음식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되게 나라에서 잘 나와요. 그럼 옷은 어떨까요? 옷도 잘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해줘요. 그런데 발육 상태가 완전히 틀려요. 아이들이 이제 키가 이렇게 우리 이제 제가 그때 애들 가르칠 때 학원 애들을 한 4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학원 애들 중에 보육원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키가 커요. 얘네들은 뭐예요? 키가 작아요. 우리가 키가 성장하고 잘 자라는 거는 스킨십을 해야 된대요. 엄마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제 우리 이 주중학교에 보면은 그 7살짜리인가 7살인 그럴 거예요. 하윤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그 집에 남자만 셋이에요. 예, 우리 성지 기도원의 그 이제 막내 며느리인 아들인데, 얘가 그렇게 저한테 앵겨요. 와갖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하고 막 앵기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이거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잘 자란다. 왜?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발육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 성장은 사람의 몸의 성장은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응? 사랑. 제가 키가 요만한 밖에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사랑 못 봐서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오면 물론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자꾸 만져주세요. 자꾸 만져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스킨십을,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쫙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이제 가장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음악 틀어놓고 이 단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저에 대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걸 좀 느껴.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참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이 모든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조차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나도 주님의 아주 귀한 형.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잘생기더라고요. 왜 인정을 반만 인정하시는데, 예, 참 보니까 예, 이제 그만하세요. 잘났더라고요. 응? 그리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많이 재능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요, 제가 저를 보면 어떻게 미워요. 아이고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너는, 응?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잘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세요. 결국은 보세요. 제자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리 생각을 앞서가서 이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거를 어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미리 뭔가를 예단하고 안 될 거야. 안 돼. 그 생각하지 마.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니다.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견인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